싱가포르에 있는 그 따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다 먹어도 된다. 그러한 그 가르침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그 티칭 자체가 사도행전 11장을 잘못 해석한 것. 사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문맥을 살펴보면 되는데 문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라면 왜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거를 주신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그런 것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로서 의식주의 삶이 이루는 그런 과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안식 날인데, 구별한 날인데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고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참 복된 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게 어떤 번역이 되었든 뭐 엄청 많죠, 번역본이. 그래서 모든 번역본은 그 번역하는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번역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많죠. 최선을 다한 것인데 본인도 모르게 받아나온 그 시선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한국 표현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는데 그 한 글자로 인해서 주격이나 목적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당신이 하게 만들고 당신이 해야 될 거를 내가 힘드는 걸 만드는데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글자 사이에서 그런 그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먼저 이제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갖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 삶의 지표로 삼는다는 그게 그런 때 이제 한쪽 방면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나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문맥을 벗어난 반대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서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 삶에서 적용을 하면 곧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요. 그 의롭다고 의로운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행위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삶 속에서 행위.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열방의 행위.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음양처럼. 열방의 행위를 따라가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가느냐? 그 미츠바라는 미츠보트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계명도 되지만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이 세계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영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악의 그 근원을 분별하지 못한 채 쫓아가느냐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선택. 그래서 11장을 볼 때 이제 문맥을 어느 한 구절, 그 구절의 질문은 어느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벌스를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볼 때요. 내가 들으니 소리를 있어 내게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거라 하거늘 이 부분하고 또 9절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세 번이 있었죠. 이제 요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룩한 구별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나가는지를 점검을 할 때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후다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에게 따져 말하였다. 당신이 무할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르기를 내가 야포 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아지경에서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 위에 끈이 달려 내게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응시하니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제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고 2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카이시라에서 내게 보내어진 3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가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그 천사가 서서 앞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페트로라 하는 시몬을 초대하여라. 그가 내게 너와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 지금 말씀을 읽으니까 전체 흐름을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했더니 환상 비슷하게 환상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에녹서를 보면 환상이죠. 비유나 환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메시아가 하신 말씀에 거의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아는 것은 그것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천여 명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제자들만을 가지고 뽑으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적인 것을 동원해서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성만을 갖고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크리플된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야가 이성을 벗어난 그런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게 정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 이건 인정받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내준 것이 무엇이냐면 4발 가진 것,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이 있는데 또 들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공중에 나는 것도 있고 기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6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한 동물도 있지만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는 거. 그렇죠? 우리 이미 토라에서 알고 있죠. 정한 음식은 이렇게 메뚜기처럼 뒷발이 있어요. 바닥을 기는 곤충은 뒷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껑충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점프하는 거가 없으면 그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누가 그 건강이 좋다 해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힘을 빼는 네거티브 MT 에너지가 아니라 네거티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음식, 가증한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곤충들을 보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으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래.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여.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이 아니한 것은 한 번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때냐? 메시아가 올라가신 지 15년 뒤예요. 15년 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메시아를 그대로 따랐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완벽하라,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뿐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본인이 완벽하게 그 법에서 쓴 그 beyond the letter of the law, 뭐냐면은 그 의도까지 파악을 하시면서 다 실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신부가 될 아내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 메시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를 쫓아갔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1.1획도 빠지 않고 본인이 다 실행하셨던 분이에요. 남자로서 태어나서 남자에서 적용되는 모든 그 당시에서 적용되는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한테 적용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년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메시아께서 다 야고보 선생님 때도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메시아께서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신 한참 후에요. 그럼 메시아께서 이룬 것이 무엇을 이룬 것인가? 이걸 볼 때 메시아는 무엇을 이뤘냐? 사람들이,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키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죠?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브로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브레이크가 돼버렸어요. 브레이크 되면 뭐가 돼요? 끊어져요. 끊어지면 뭐가 끊어져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영생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 저주에서 회복시키고 내가 완벽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완벽하게 지켜라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제자들의 메시아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사도 바울께서 또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메시아를 완벽하게 따랐듯이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간단한 수학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A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B, C, D가 첨가되는 거라면 A가 만약에 총집합체라면 B, C, D는 시간적으로 B, C, D가 나중에 왔을 때 이 A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언약의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어디 아니냐 앞에다 나와 있어요.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종말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앞에를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앞은 모세오경, 선지서. 또 그거보다 그 중에 앞에 앞은 뭐냐? 성경의 제 첫째 줄이죠. 첫째 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스템셀이라는 데서 나타나요. 스템셀이라는 게 이제 그 원래 그 세포고 거기서 분리가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스템셀하고 똑같아요. 이 모세오경이나 그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한참 뒤에 올 후손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겪지 않는 또 다른 모양을 겪지만 결국은 그것이 같은 패턴 안에서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랑 어긋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속되거나 깨끗이 하는 걸 안 먹었습니다. 15년 뒤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뒤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again 이게 우리가 이제 토라와 선지서에 꼭 반대되는 말씀 같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을 때 2번, 3번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환상을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바로 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성령이 명하사대 뭐라면 의심하지 말고 이들이랑 형제랑 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베드로께서 간 거예요. 요빠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많이 섞였어요. 열방 이방인들 또 그리스 또 로마 그 후에 여기가 있기 때문에
막 섞인 지역에서 오라 그러면 안 가죠, 당연히. 그런데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본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딱 들어왔어요, 3시.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가서 보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면 14절에 그가 너와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라테 와갖고는 요바에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들여서 그럼 그들이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면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 14절에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너희한테 알려줄 것이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지금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 10장을 봐야 돼요.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아무나 열방에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 그들의 영혼은 알아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된 그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 들어온 짐승들의 보자기에 따라서 내구통일을 돼갖고 내려오는 거야. 내구통일을 뭐를 상징하냐?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야.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혼들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요. 남유다가 중심에서 지금 그들은 토라를 놓지 않고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 흩어진 마치 그래서 짐승처럼 짐승이라는 것은 법이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짐승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길 가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막 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성경에서 2절에 볼 때 이분이 경건하셨대요. 경건하시고 이분이 온 자기 집안 식구를 다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시쯤이면 3시죠. 지금 오후 3시쯤에 그때쯤 이분도 기도를 하셨던 분이겠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 들어온 거예요.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11장이 10장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10장 사도행전 10장의 9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 때 10장 9장에 보면은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시 그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이것을 질문해 주신 분은 10장도 같이 연결돼서 11장을 물어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는, 보자기 안에는, 네 구퉁이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는 14절에 아닙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 또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이게 있으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이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 너희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서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막 법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열방에서 우상을 섬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 환경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만났고 심령으로 기도해서 했던 의인이라고 이제 평가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이분들을 다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11장에서 질문하셨을 때 11장은 이제 10장에 대한 것을 이제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기에서 말씀 이게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것이지 이게 음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것을 첫째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음식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열방에도 이미 도달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쫓겨나간 다음에 이제 끊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 열방을 표현하기를 개, 이런 뭐 동물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정한, 개가 당연히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기에는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지 생각을 했지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예언서 호세아, 우리 호세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백성들한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더 이상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질 않아. 노모. 근데 이분들한테 그러나 이미 그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봤을 때 가슴에 먼 훗날에 가슴에 새겨주고 그날 너를 다시 품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다시 내가 너를 다시 품겠다. 나의 사람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게 구원이 드디어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한테도 갔으니까 이제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그것을 확신을 해주게 하는 그 환상이지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왜냐하면 깨달은 게 그래서 온 집이 구원을 이르리라. 내가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걸 전한 거 11장에. 그러니까 10장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보고 그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구원의 메시지였구나. 곧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벌써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양심의 개 중에는 양심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나갔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계셔? 이 당시에 모든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우상이 지금도 많죠. 우상의 그 연들이,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미 의인이라고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들한테도 이게 갔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야수처럼 그 부정한 동물처럼 취급한 거 생각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 말씀인 것이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새우를 먹는다든가 또 기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오징어를 먹는다든가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0장 28절을 보면요.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외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엑소더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명령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데 가서 정말 개나 돼지처럼 그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그 표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토해버리고 또 토한 거 또 먹고 이렇게 분별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한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인의하시면 구별하지 못하는 그게 막 믹스매치를 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분별함이 없으면 혼돈 속에서 가기 때문에 이 구별된 길, 거룩한 길 자체를 알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죠. 그에 대한 분별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그들한테 가서 다 좋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가서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제 먹어도 됩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또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선 급한 대로
4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에 가서 토라를 보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4가지 다도 지키지도 않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15장의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있었던 거 그걸 하지도 않지만 아는 부분이 많이 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항상 얘기하시되 우유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서 있는 건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9절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마태복음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일렀을 때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계명이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기 전에 손 닦는 거는 나쁜 계명이에요? 좋은 계명이에요? 좋은 계명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손을 닦지 않아서 사람이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굶어 죽으라고 차라리 굶어 죽으라고 둘지언정 손을 먼저 닦으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라에. 그건 누가 가르칠 거냐면 장로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식일을 다 지키지 않는 쪽으로까지 나가면서 구별된 날과 구별되지 않은 날들을 사람이 임의로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어때까지? 니므롯 이후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계속 수천 년을. 단지 그 기관화된 그런 종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난 170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계명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온갖 피조물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자기나라의 나란 명절들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터, 또 크리스마스, 이날 지키는 그들의 날들이에요. 그들의 날들을 이미 지키고 있는데 그 계명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나 again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기만 하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월드는 어디에 속했다? 어퍼 월드에 속해 있어요. 정신세계 월드에 속해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위로 말로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발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가 나를 온 힘으로 말씀하실 때 온 마음으로 그렇죠? 온 정성으로 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죠. 온 힘으로. 그랬을 때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죠. 내 마음이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심장도 2개, 방이 왼쪽 오른쪽에서 방이 동서남북처럼 넷이 있지만 오른쪽과 좌측과 우측이 있어요. 오른쪽의 하트는 의를 향해서 그래서 인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아 있고요. 왼쪽은 심판의 하나님. 또 그 이제 극단적으로 쪽으로 이제 나갈 때 굉장히 그 저지먼 그게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무슨 말이죠? 그거는 내가 발이 닳도록 손이 바쁘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느냐고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유교에서 온 사람들의 기준이 바꿔. 어저께 좋아했던 거 오늘 싫다고 할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절대 진리를 우리를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주가 만들어놓은 절대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육으로 된 자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로마의 교황, 어느 교주, 어느 누가 말하는 거 절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딱 모세오경과 선지자만 비교해보면 돼요. 기술로까지 쫙 훑어보면서 여기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은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인간의 철학이라고 표현하죠. 이 인간의 철학을 뭐라고 하냐? 국민학교 수준.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려고 하느냐? 아무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의 계명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은 사실은 사도행전보다도 사도행전 10장과 11장보다도 조금 더 컨퓨전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메시아가 말씀하셨는데 다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 부분을 바로 여기서 유추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 게 무엇이냐면 11절에 메시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먹는 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말씀하시지 않았냐 지금.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요 월드에는 두 가지 월드로 구별을 하셨대요. 입에 들어가는 것은 식물들이에요. 식물들. 음식, 푸드. 그쵸? 이것이 음식이 여기서 근데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1절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데 요거를 딱 띄고 놓으면서 다 먹어도 됩니다 하면은 참 곤란한 거야 그거는요. 왜냐?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가 이 얘기를 하셨냐? 15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때 파루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로 와서 말하였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참으로 그들은 빵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죠.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손 씻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는 같은 이거를 음식으로 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마음이 악이요. evil heart가 왼쪽에서 나오죠. 자기의 자아, 욕심, 시기, 미움, 질투. 이것들이 사람의 뒷골로 들어와서 목이 뻣뻣해지면서 심장을 탁 순식간에 잡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길이 어긋나는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돼지고기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밀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 먼 길 그 당시에 그 당시 다 걷잖아요. 그 목이 시장하면은 그때는 진짜 뭐 여기 있으면 5분 안에서 먹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있으면 가서서 손을 비비면서 그걸 해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먹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소나 아들이나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살리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악한 사람 빠졌어요. 살리고 보는 거예요. 왜? 살리고 나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이 손을 씻는 거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손 씻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씻어야죠. 안 씻고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가리키신 게 순서, 그러니까 머리가 막히니까 이성적인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와를 잡아서 골탕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미혹된 영이 있으니까 지금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고 질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말했다? 장로들이 말한 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씻으면 좋아요. 그런데 생명이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명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늘날이라는 걸 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라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메시아를 잡으려는 거 이미 예수는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너네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걸 알라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서 몸 밖으로 유출되는데 그것이 뭐가 들어온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볼 때는 마가복음 7장 15절을 한번 같이 봐요. 왜냐면 이거 그 다음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다시 그럼 이 7장의 전체 문맥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여기서 와갖고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메시아를 또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품은 흉계를 메시아는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주신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서 흉계를 품는 그것이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들어가, 왜냐면 그거는 마음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음식은 어디 들어가요? 입에서 위로 들어가서 어떻게 배출이 나오죠. 근데 이것 때문에 돼지고기를 또 먹어도 된다라는 또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셔. 한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나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할 때 그리고 바에다 뒤로 나감이라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모든 식물을.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푸드예요. 음식을. 여기 음식을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미 음식이라는 걸 무언가를 알아요. 왜냐면 이미 모세오경에서 음식,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전제가 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의 흉계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께서는. 그래서 사람의 전통 갖고 하나님 말씀 대신 이분이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법을 막 누르려고 하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의 정의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 바로 모세경의 레위기 곳곳에 찾아볼 때 계속 상세하게도 설명해놨어요. 새 종류에는 어떤 종류, 또 고기에는 어떻고, 또 바다에서 먹는 거는 어떤 종류, 요거 아니면 안 된다. 구별을 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최고의 높은 영을 주셨어요. 동물도 하나님의 힘의 표현이, 하나님 힘 빼버리면 동물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물은 동물 수준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의 영은 식물의 영보다 더 높죠. 그렇죠? 근데 동물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식물은 이렇게 햇빛을 따라가지만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타나 보는 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기겠지만은 나중에는 뭐 생겼었을 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노아 당시에 싹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지만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용암도 불출되는 거고 그건 진노예요. 번개도 우르렁쾅쾅 하면서 전기가 나가고 땅이 찢어지고 싱크홀이 생기고 지금 이 온갖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항상 있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핵심이 여기서 봤을 때 그 식물이라는 전제는 바로 레위기에서 다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제 어떻게 왜 아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 야수였잖아요. 비스트 기는 것들 다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들짐승들. 그랬을 때 이제 26절을 잠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어떤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의 족속이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강구했어요. 헬라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누구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양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한 양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하시고 가셨고. 그래서 개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을 때 여자가 가로되 여호와 올소이다. 그런데 이 개들도 아이 먹었던 부스러기 상밑에서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메시아의 말을 통해서 개라고 표현해. 이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쵸? 토라가 없는 사람들은 개, 곧 들짐승처럼 표현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 때 그 네 구퉁이에 있는 거, 동그란 게 아니고 네 구퉁이를 준 거는 무엇이냐면은 동서남방으로 쫓겨나간 흩어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우리가 동방에서 나온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 길을 보고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속되기를 원해요? 거룩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거룩하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길 원해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볼 때 모두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골라서 뽑아서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날짜에도 거룩함이 있고 먹는 것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영원히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와서 모든 법을 다 폐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나는 천국을 갑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그 가르치는 것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지금은 다 누구나 다 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뭔가가 이상하다,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넉넉히 가르쳐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거를 보고 조금 도움이 됐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구별된 거, 먹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어느 한 날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날 딱 2시간 동안 가서 그 2시간 해서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점점 거룩하고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랑 그의 영으로 가까이 함께 해주시며 나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그런 의의 병기에 그런 종으로 모두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원치를 않기 때문에, 찾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넉넉히 태초부터 준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테이블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때부터 계명시켜본다고 하면 it's too late, door is closed.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때 준비하는, 그래서 종말의 준비는 무엇이냐? 종말은 시작을 모르면 종말을 알 수가 없죠. 반쪽 종말이죠, 그러면. 그쵸? 종말은 태초에 있고 그 선조들이 겪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루하루가 이미 우리는 종말을 누리고 있는데, 종말이라는 여호와의 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처럼 긍정적인 파워가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 여호와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하고 청정하고 그 길을 걷고 부단히 걸었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죠? 보상의 날이에요. 썩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보상의 날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을 때, 막 속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때, 그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는. 왜냐, 그때는 진노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00번, 10,000번을 믿습니다 해도 내가 그날 구별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머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찍혀야 돼요. 그 인치심은 누가 해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재앙의 천사들이 비껴나가는 거 똑같아요. 6월절하고. 피를 발라야만 그 사인으로 딱 보고 천사들이 지나간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 해도 이거를 바르지 않으면 다 바벨론 안에서 타격이 돼요. 이집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냐, 내가 걸어서 구별된 삶을 걸음으로써 대중적인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동행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의무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나도 뽑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룩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주일에 2시간 갔다 오는 것일까? 아니면 막 가서 없는 사람 봉사 주는 것만이 신앙일까? 다 모든 게 복의 길로 인도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믿음의 행위가 기록된 말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음식,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당연히 지키고,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 메디컬 필드에서 있는 그 모든 그 자료들은 보통 한 2년 정도면 2년에서 4년 정도면 바뀌어버려요. 그때 좋았던 것이 그 다음엔 안 좋다고 나와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잘하려면 옛날에까지 뭐 먹었으니까 얼마나 누적이 돼서 내 몸에. 지금부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는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더 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이제 좋은 옷을 입은 분들이 사실 이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워하지 말고 안 좋아? 그럼 안 좋다면 그냥 좋은 걸 하면 돼요. 물론 컨비니언스 목적으로 위해서 어떤 때는 또 뭐 하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할 때 삶 자체가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지키는 날, 이 모든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날, 사람의 계명,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의 의도까지 알면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에녹 할아버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노아, 이런 그 당대에 구별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신앙의 뒷걸음을 쫓아갔을 때 그들의 목표가 누구냐? 곧 메시아, 예수와 우리의 구원주 되신 메시아를 향해서 그들은 미리 봤어요. 다 모두를 본 거예요. 메시아 미리 보았고 그분을 봤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있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을 너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도전이 많을수록 복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컴플레인 할 게 전혀 없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주시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